안녕하세요. 평성현 크리스찬 학부모 교실에 신청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1강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서머리하는 내용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헤븐키즈 학부모 그리고 또 우리 하늘중앙교회의 청소년과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되고자 준비하고 또 제작했습니다. 1강 내용을 한번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좀 짚어볼까요? 우리가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공부했었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셨지만 실제로 내 삶에 얼마만큼 부모의 행동을 하고 사는가, 부모답게 사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를 기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부모 밑에서 올바르게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녀가 나오는 줄로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죠. 우리는 그래서 정체성을 확립할 때 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1강의 제목처럼 크리스찬으로서의 학부모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유명한 신명기의 말씀은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말씀을 새기고 너의 마음의 가장 큰 가치관으로 여겨라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쉐마의 말씀은 가치관, 즉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대상은 자녀가 되겠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두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7,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부모가 올바른 자녀를 기르는 크리스찬 자녀를 기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의 성경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정체성, 훌륭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훌륭한 기독교인이 탄생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에베소서는 그 성경적 교육의 기준 그리고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을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자녀를 단순히 화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다그치고 억압하는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은요, 내색하지 않지만 부모님과 대화할 때 굉장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느끼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좋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부모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성경적 교육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교훈하다라는 것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의 원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체벌이나 훈계를 뜻합니다. 성경은 예로부터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 등에서 체벌을 허용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자녀를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시편 말씀에
잠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으로 교훈하고 체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죄에 관한 영역입니다. 그 친구의 개성이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훈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어릴 시절부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징계하는 일에도 좀 더 신중하고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교훈하다에 있어서 단순히 성경에서도 체벌해도 된다고 하니까 체벌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감정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자녀에게 교훈해야겠다고 다가가지 마시고요. 내가 충분히 컴다운된 상태에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가 자리 잡힐 때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시고 체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자녀를 모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한 번 상처받은 게 평생 갑니다. 왜냐하면 상처에 면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쉽게 하는 말 중에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말들이요,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벌하고 훈계하고 교육할 때 절대 자녀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기분 좋은 날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부모님과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는 더 엄격하게 그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어렵겠죠. 이런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지? 엄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자녀가 그 가정이 올바르게 일관성 있게 교육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자녀가 엄마가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좀 되겠죠. 일관성은 쉽고 명확하고 변함없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부모님이 먼저 자리 잡혀야 되는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성경적 가치관을 부모님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훈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교훈하라에서 훈계와 체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훈계와 양육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대화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의 훌륭한 대화는 훌륭한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찰나의 대화의 순간이 아이의 먼 미래를 바꿔놓는 경우를 우리는 많은 간증들을 통해 들을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수많은 대화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조상으로 되물림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은 그 자녀에게 부모님의 가치관과 훌륭한 인격이 되물림되기에 아주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화의 과정에서도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공감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공감적인 대화의 예는 이렇습니다. 누구누구야, 아빠의 생각은 이런데 말이야. 너의 생각은 어떻니? 이 문장은 공감이라는 것을 그대로 집약해 놓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니야 라는 단도직입적이고 짧은 문장보다는 아빠 생각에는 너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훈련을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여서 자녀가 말이 끝날 때마다 그건 아니지, 그건 틀렸어 라는 말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한번 같이 기도하자 라는 말을, 따뜻한 말을 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감의 대화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물론 우리의 자녀가 약점과 단점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거지만 자녀들에게는 아직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거울 효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로 아이들을 교훈하시고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숙제이기도 했죠.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야,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것처럼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있을까요? 결과는 아이들은 기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기도대로 응답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한, 또 교육하기 위한 성경적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기독 학부모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겁니다. 기독교에만 큰 타원표가 쳐 있고 학부모에는 악센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헌금 생활하면 그걸로 됐지라고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기독교와 학부모의 상관관계를 연결짓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이 아이들의 기독, 크리스찬의 모습이 의무적이고 강압적이고 만들어진 마음이 없는 껍데기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와 기독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내에서도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인데 학부모에만 따옴표가 쳐져 있는 부모님들이에요. 교회도 나가고 자녀들의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권면하지만 막상 시험 기간이 되고 자녀에게 더 중요한 학업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가 닥치면 기독은 멀리 두고 학부모에만 강조되는 부모님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내 삶의 가치관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거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학부모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 이 모습,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에도 큰 따옴표, 학부모에도 큰 따옴표가 돼 있는 유형입니다. 기독교도 강조되어 있고 학부모도 강조되어 있지만 둘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분리된 유형이에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있는데 성실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또 학교 교육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평성연을 통해서 이 분리된 신앙과 교육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통합형입니다. 기독 학부모가 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기독 학부모가 스며 있고 학부모가 기독교에 스며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제 12강 동안 진행할 공부의 주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만큼 자녀의 교육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모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교육의 길을 찾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기독 학부모가 신앙 성품 교육에 함께 기도하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4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대신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이 어디에 가까운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을 모두 써머리 했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떠한 학부모인가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가족들, 평성연에 참여한 하늘가족들, 이 영상을 보는 하늘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가치관 위에 건강한 학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